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 103문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우리도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제 소요리문답에서는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세 번째 간구의 내용과 그리고 소요리문답에서 세 번째 내용의 간구에 대한 해설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가까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소요리문답 강에도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에도 나오며 비교해서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조금씩 약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또 풍성하게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서 힘들어한 적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감추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알려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진행하시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 누구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됐는지는 감추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건 감추어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게 감추어진 것이 있다. 이게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죠?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예정에 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생명 같은 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나고 언제 죽는지 우리가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보내신 자와 부르신 자 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 역사를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감추어진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역사의 모든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긴 역사의 일들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알려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참 그래서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드는 이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을 읽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런 이제 책을 읽게 하는 거죠. 짜집기 한 성경이라든지 자신들이 해석한 것만 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가능하였던 것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 계시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음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을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과 낮을 구별하여 놓았다면 밤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자라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라는 거죠. 성경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일하라 그러고 밤에는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지런히 자연을 탐구하면 하나님이 심겨 놓은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얕은 지식으로라도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거스르는 건 결국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건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과 같이 기후위기 가운데 작은 일에도 힘을 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성을 잘 탐구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 숨겨진 것과 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가운데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것과 또 나타난 것인데 나타났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또 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또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이 평범한 진리가 종종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우리 모든 게 다 회복까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죠? 나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아주 완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는 사건, 뜻하지 않는 재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종종 큰 재난 앞에서 설 때 정말 이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외에 다른 데서 일어나면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일이 되게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나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되게 힘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또 사건 앞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일에 큰 힘이 되고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져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누구 하나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만 딱 존재. 중간에 어정쩡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걸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가는 길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이제 우연히 태어났다는 진화론자의 얘기잖아요. 우리는 결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정하 놓으셨습니다. 인생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 전에 태어날 나의 삶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개혁의 목적인 창조 경륜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 오순절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신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가지고서 거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한 11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 한 3만 명은 이 로마로 압송해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정통 유대인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도 없으면 다 무너. 그게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전에 유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어간에 다 어디로 가죠? 이제 소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은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안디옥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충실하게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이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이유가 뭐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사람의 걸음을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아주 명확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 내가 오늘 이게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 어떤 그를 인정하는 거죠? 나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목적이 계시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거다. 그 선한 일에 나타난 것은 바로 창조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를 향한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낼 때 나타난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타난 것과 드러난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뜻을 알아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왜냐하면 나타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해서 이거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도 찾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알고 싶으면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이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적용되는 그분의 뜻과 계획입니다. 있죠? 이미 말씀이 나타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려주셨거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포함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긍정적인,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좀, 그 표현이 나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 그죠? 이거는 복음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봉사하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적극적인 거 같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봉사 그 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리석인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죠.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것 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짓을 통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어떤 게 그 일에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도 성경에 다 나타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 인도를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에 대부분의 다른 일이 있어서는 어느 쪽이나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금지하신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했잖아요. 사랑하라는 명령, 하지 마. 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어느 쪽이 다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요?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요? 아무 쪽으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그죠? 자, 우리 종종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 큰 형제를 만나고 싶다. 그럼 키 작은 형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키 큰 남자가 오른 건가요? 키 작은 남자가 오른 건가요? 형제가? 자매의 입장에서 어때요? 네?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 거니까 이랬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형제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물론 그것은 성경에 구하라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괜찮긴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교훈이 없는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이 참 많아요. 또 그렇지 않겠으면 버스를 타야 될지 지하철을 타야 될지 이것도 작은 결단이잖아요.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별것도 아닌 것처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이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직하게 서 있다면, 그러려면 아까 전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익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죄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아마 생각할 때 아마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대기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있을 때 근데 나는 늘 마음을 대기업을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소기업으로 보냈을 때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고 정직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럼 사실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전부이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긴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어떠한 결정에도 하나님 나를 유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익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욕망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것이 있고 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분명한 뜻을 알게 된 두 가지 측면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또 알려지지 않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들,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